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Rise, 일어나라. Let us go. 우리 함께 같이 가자.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셨을까요? 그 길이 어떤 길이기에 함께 가자고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모두 같은 길은 아닙니다. 길은 처음부터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의 끝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잠언에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 생각에는 분명히 옳고 바른 길인데 그 끝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길은 우리들 인생의 생사뿐만이 아니라 영혼과 내세까지도 결정합니다. 그 길의 끝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한 번뿐인 우리들 인생 실패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그 길을 같이 가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또한 요한복음 14장에 치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알고 부활로 가는 그 길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신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네 가지 길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 suffer, 고난의 길이죠. 고난의 길.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파는 자 betrayer이라는 이 말은 배신자나 밀고자를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은 매우 달콤하고 로맨틱한 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수없는 배신과 모략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빛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가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느낀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것처럼 교회가 피 흘리는 아픔을 겪지 않고는 진정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태아가 4cm의 산도를 빠져나와야 세상의 빛을 보는 것처럼 한국 기독교나 교회도 모체로부터 영향을 받는 태에 안주하며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회가 지나친 평안함에 안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고난을 통한 거듭남이 부활이고 고난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짜 기적을 부활 한 가지 요나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부활이란 슬픔으로 시작한 인간이 진정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찬양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것이 구원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제자들을 깨우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고 영적 잠에서 오늘 모두 다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그렇게 함께 가는 우리 들어왔는 소원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누구랑 같이 갈 것인가? 주님과 같이 가는 교회예요.
그 길이 바로 부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신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두 번째는 나의 죽음의 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죽으러 가자 하는 그 길, 죽고자 하는 그 길. 그렇습니다. 우리들 기독교의 길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야 거듭날 수 있고, 그래야 부활할 수 있고, 그래야 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역설이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 목숨, 이거 지옥 갈 목숨이에요. 우리 목숨 죽을 목숨이고 멸망받을 목숨인데 이 목숨을 영원히 살 수 있는 목숨으로 바꿔야 될 텐데, 그 목숨을 바꿔야 될 텐데 그것이 뭔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죽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길이 바로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아이다 예브리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고집이나 나의 아집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잘못된 것, 말하고 싶은 것들, 이 모든 것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들 믿음이고 우리들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삽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함께 가자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이 비록 좁고 죽음의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 귀한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위한 죽은 밀알이 돼요. 아버지도 죽은 밀알이 되고 교회에서도 모두를 위해서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텐데 죽지 않기 때문에 한 알 그대로만 있다. 우리 교회도 죽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밀알처럼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 교회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활이죠, 부활.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신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세 번째는 크로스,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합당하다고 하는 말은 가치가 있다, 참 어울린다, 칭찬할 만하다, 영광이 될 만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나 그의 자녀들로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칭찬할 만하고 가장 영광된 그 길은 무엇이겠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평안은 하시되 너무 지나친 편안만을 원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부유함도 바라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편안함과 평안함은 다릅니다. 지나친 생의 부요함이나 아니라면 성도로서 어울리지도 않고 특별히 우리 주님의 고난에 이 낫와지 어떻게 합당치 않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인류의 최고 가슴에 그 감동을 준 인류 최고의 감동적인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추운 눈 내리는 겨울밤에 한 성도가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흉측한 얼굴을 한 나병 환자가 추위에 벌벌 떨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예, 너무 추워서 온몸이 꽁꽁 얼어 죽게 생겼네요. 죄송하지만 잠깐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 성도는 성도의 양심상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의자에 앉자 살이 썩는 고름으로 심한 악취가 막 코를 찔렀어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벌써 며칠째 굶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얼른 가서 빵과 따뜻한 음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식사 후에 몸이 좀 녹고 배도 채워줬으니까 이제 좀 나가줬으면 했는데 나병 환자가 말을 꺼냅니다. 성도님, 밖에 눈이 많이 내리는데 여기서 하룻밤 좀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염치 없는 그 나병 환자에게 우라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성도는 꾹 참고 허락을 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 나병 환자는 또 엉뚱한 요구를 했어요. 성도님, 제 몸이 너무 얼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네요. 미안하지만 성도님 체온으로 제 몸을 좀 녹여줄 수 없나요? 그러자 그 성도는 어처구니 없는 그를 당장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문득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 은혜가 생각나서 그 냄새나는 나병 환자를 꼭 끌어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프란시스코야,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로 한다. 네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그는 꿈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옆을 보았는데 지난밤 자기 곁에 같이 누운 그 나병 환자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고약한 냄새는 사라지고 잠자리에서는 알 수 없는 향긋한 향기가 나고 있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주님이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다니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는 지난밤 조금이나마 그 나병 환자에게 불을 친절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인류가 가장 사랑하는 인류의 가장 감동적인 기도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눈물이 나와서 못할 것 같네요.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그때 그렇게 탄생했다고 그래요. 네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신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save,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같이 가자고 하신 그 길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함께 가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한 왕자가 말을 타고 사냥을 하던 중에 한 시골 마을을 지나다가 매우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 왕자는 왕궁에 돌아온 뒤로도 매일 그리워했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짝사랑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결단을 하죠. 왕자의 그 신분이나 또한 모든 보좌도 다 버리고, 왕자의 그 화려한 옷도 다 벗어버리고 그녀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로 가서 초라한 옷을 입고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에 감동된 여인은 드디어 그 왕자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왕자는
그 여인과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의 러브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그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그 여인을 위해서 다시 부활한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오늘 그 주님께 감사하는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사랑한 그의 사람들을 그 누구에게도 포기하거나 결코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만약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신부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뺏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갈수록 생애 수단을 말하는 교회들은 참 많아요. 물질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생애의 목적인 구원을 말하는 교회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슬픕니다. 이럴 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과 함께 길을 가야 하죠. 그 길이 믿을 수 있고 그 길만이 여러분 구원의 길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사실을 내게 말하면 나는 그에게 배울 것이다. 또 누가 내게 진실을 말하면 나는 그것을 믿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실과 진실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에요. 아가서 2장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 my lover, 주님의 사랑한 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 같이 가자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잘 해야 할 이유죠.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사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 하나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깨우러 가시자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부활절 날, 이런 내 신앙으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셔서 일어나 죽은 나를 깨워가지고 같이 가자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나의 신앙인가? 한번 우리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세계적인 걸작 하나 있죠. 그 다윗상이 있어요. 다윗상. 아주 멋있죠. 대리석으로. 그 유명한 세계적인 그 걸작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고 물었을 때 그 미켈란젤로는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다윗의 신앙에 비추어서 다윗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나는 다윗의 몸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돌들을 하나하나 다 쪼개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참 멋있는 예술가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내게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둘 쪼개내고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 태어남이 바로 거듭남이고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냥 가치 없고 볼품없는 버려진 돌덩이가 위대한 작가의 손을 통해서 새롭게 작품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들 기독교의 부활인 것입니다. 인생이란 기름통에 기름을 채우고 목적지를 가는 자동차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참 인생을 잘 비유한 말 같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그것이 바로 마지막 순간이에요. 우리는 강건하면 70여 80, 요즘은 100살이라고 하지만 100살이 우리가 가야 할 기름에 채워진 기름이에요. 그 기름 떨어지면 멈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죽기 위해 달려가는 그런 가련한 운명체들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겨울이 오면 겨우 살이는 준비해도 대개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까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다릅니다. 끝이 아니라 그것은 완성이에요. 우리들 기독교 최고 손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활을 잃어버린 것이죠. 최고의 생존 자산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두말할 것이 없이 부활이에요. 그 어떤 종교에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자산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이 자산을 잃어버리면 기독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우리들 기독교 신앙의 통쾌한 역전승입니다. 죽으면서 깨어나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날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죽은 나사로를 깨우시고 부르셨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 부르실 것입니다. 누구야? 내가 네 이름을 안다.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나와 함께 일어나 천국으로 가자. 그런 생명부활의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들어 쓰러지면 주님께서 업고라도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죽음의 길에서 깨어나고 일어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들림받아 모두 천국을 향해 가게 되는 우리들 두란노 손교회 온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오늘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